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쭉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거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12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몸에 각 지체란 얘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거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주셨다.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죠. 예수는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담대히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또 핍박 시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다 잡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의 그런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거는 육신적이고 당연히 그거는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한다면 엄청나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대단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또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성령의 인도냐 저것이 성령의 인도냐 생각을 하고 좀 선택을 해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알거든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내 안에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또 역사를 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좀 깊이 이렇게 뿌리내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면은 이게 바로 이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 힘을 누리려고 좀 사모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성령의 능력을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린다면 엄청나겠죠.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 나간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이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가면 세계 복음화가 펼쳐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딱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교단이 임직을 많이 하자는 얘기죠. 장로들을 많이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고 또 안수집사를 세우고 임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임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임직하면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강서구에는 좀 큰 교회도 임직하는데 거의 한 200명, 300명인가 임직을 했는데 그때 1인당 한 2천만 원씩 헌신을 했거든요. 성전 건축도 하면서 또 임직하면서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헌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전 건축 이후에 그 빚도 갚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다락방에서 임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워서 장로는 한 1억 공격하고 권사는 한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구나.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땅 사서 성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뭐 장로 임직하고 뭐 권사 임직하는데 나 1억 헌금하겠다. 글쎄 하시면 하는 건 좋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안 하겠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1억 헌금에서 성령 충만해진다면은 헌금을 하는 게 낫겠죠. 헌금을 많이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진다. 헌신을 많이 할수록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제자들이 생명 걸고 집중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냥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각 개인마다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15나라 상업인의 문들이 열려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복음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5천 제자,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어느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간증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같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정식이거든요. 예수님도 새벽에 모여서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도 또 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기도 시간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한 시간씩 간절히 기도를 한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하루 중에 중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또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이 기도가 엄청난 이게 축복의 문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게 왜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늘 기도의 사람이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그런데 저는 목사거든요. 그리고 목사로서 또 복음을 깨달은 목사로서 좀 뭔가를 남겨야 되거든요. 확실한 걸 남겨야 되거든요. 그 확실한 건 뭐냐? 없어지는 걸 남기면 안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다 돼요. 기도하면 교회도 부흥되어져요. 반드시 부흥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교회는 금방 부흥되어져요. 성전 건축도 금방 됩니다. 계속 부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 있을 때까지만 부흥이 되어져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이제 거기 스톱돼요. 더 이상 안 되어져요. 스톱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분명히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멘.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악령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그 박수 무당이 그 지역의 총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무당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일을 진행하면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죠. 한국의 대기업들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귀신, 무속인을 옆에다 두고 면접을 봤잖아요. 그 무속인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고 무속인이 노하면 노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도 이 귀신이 경제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현장이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도 현장에서는 귀신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그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발악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병원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무속인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의 것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것으로 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 삶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된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이고 귀신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구별은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귀신이 나를 망하게 하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별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다음에는, 알겠어, 귀신한테 속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 귀신한테 속았는데, 이건 귀신이 나한테 각인시켜 놓은 거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구별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별이 안 되면은,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확실히 귀신 역사다. 그러면은 다시는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늘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속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속으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걸 알고 있어야지 오직 성령이라는 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게 이해가 확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면은 오직이 이해가 안 되어져. 왜 오직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하느냐?
알아야 되거든. 모르면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니 뭐 교회 주일날만 가면 되지. 맨날 교회를 가냐. 그리고 또 야 우리가 헌금은 11조만 하면 되지. 누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이게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야 기도도 뭐 집에서 해도 돼. 뭐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오직이 안 되면은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을 발견하면 다른 건 없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현장에 지금 실제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면은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전도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입니다. 아멘. 야, 그래도 사람이 너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인간이 좀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됩니다. 기도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절대 안 돼요. 어느 날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틈만 나면은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은 이 여주 지역의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놓고 대통령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꼼짝을 못합니다. 뭐 자꾸만 우리가 이 나라 어쩌면 되냐,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지금 잘못하는데 이거 어쩌면 되냐, 야 우리 광화문으로 나가자.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임직하는데 뭐 중직자가 5천만 원 헌금했다. 뭐 임직하는데 뭐 중직자가 뭐 마이바흐를 사줬다. 저 하나도 안 물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에 지금 임직하는데 우리 장로는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럼 끝난 거죠. 다 끝난 거죠. 임직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루에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게 전부 다.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면서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가 어디 딱 가면 와 성령 충만한 목사네. 성령 충만한 목사. 뭐 또 어떤 목사는 뭐 마이바흐를 끌고 왔네. 그건 아무것도,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쫙 모이는데 누가 마이바흐를 딱 끌고 오면 기가 죽겠죠. 기가 죽겠죠. 성령 충만한 목사가 가면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셔요. 아멘. 뭐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10년 후에
20년 후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또 다른 교회 후대들, 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교회 가서 자녀들 다 물어볼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는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닌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후대들과 기도의 배경이 없는 후대들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 모델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4시 일주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